네, 여기 이 국내 기도 제목을 보면요. 북한 당국은 당국 통제에서 벗어난 미디어 컨텐츠 이용과 유포를 엄격히 북한에서는 처벌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자기기를 활용해 더욱 철저히 주민을 감시하며 체제 유지에 악영향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통제 속에서도 북한 주민에게 진리의 복음이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전해지도록 강구해야 하며, 국외는 20세기 초반 뉴질랜드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지만 지금은 37% 이상이 무종교인이고, 이민자 유입으로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신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2만 명에 이르는 마오리 원주민 복음화율은 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 뉴질랜드 영혼들에게 회개와 신앙회복이 일어나길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성찬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자면 뭐냐면요. 바로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거나, 또 우상 그런 신전 같은 데서 이렇게 거기도 제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었잖아요. 거기서 같이 이렇게 재물을 또 나누어 이렇게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일들은 피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에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이런 음식들도 결국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의미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로 차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렇게 음식을 먹고, 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있는 그곳 우상 숭배자들과 이렇게 함께 한다면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14절에요.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라고 한 것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이 피하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이런 유혹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에, 이것은 피해버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치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창세기에 유혹했을 때 정말 그 자리를 아예 이렇게 옷을 붙잡으니 그걸 벗어버리고 아예 뛰쳐나가 버리는, 아예 피해버리는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 죄 속에 있으면서, 그 죄악된 자리 안에 있으면서 참 믿음을 지키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겠죠. 우리를 이렇게 죄로 이끄는 환경이나 상황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죄로 이끄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이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의 말이 맞다라고 이제 15절에 정말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축복의 잔, 성찬할 때 있잖아요. 성찬식 때 그 축복의 잔이 이게 바로 이렇게 포도주를 말하는 거겠죠. 그것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이 떡, 이것은 우리가 이 성찬식 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빵을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몸을 기념하는 것이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먹는 성찬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게 참여함이 아니냐. 이 참여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해가지고요, 교제, 연합, 참여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이렇게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참된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겠죠.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의 의미가 16절에서 예수님과 연합, 하나가 되어짐을 말한다면, 또 한 가지 이런 성찬의 의미는 바로 이 떡을 떼는 일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성찬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성찬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하나는 예수님과의 연합, 또 한 가지는 공동체 간의 연합.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사람들이 다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성찬을 한다라는 그것이, 그런 행동이나 이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채로 살아간다면 그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시에 성찬을 같이 교회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서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 거죠. 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또는 내 기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왜, 무엇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바로 그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레위기 같은데 보면요, 다 제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번제도 있고, 화목제 있고, 속건제, 속죄제 같은 것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들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런 제단, 18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구약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일종의 식탁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서 함께 또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 같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서는 같이 나누어 먹는 식탁, 그런 교제 같은 것들이 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연결성을 지금 구약과 바울이
연결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뭐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또 우상의 잔과 또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들에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구역 모임 참여하는 것보다 세상 모임 참여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면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어떤 모임은 정말 막 사모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간에 있는 구역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지금 그런 기준이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도록 현혹하는 모임이 있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구역 모임보다 그런데 다른 모임을 가게 되어지면 물론 구원이 목적이 된다면야 뭐 우리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런 세상의 모임에 가면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지만 세상의 그런 기준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막 이방 신에게 막 제사하고 뭐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가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울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목적이 우리가 구원이 되지 않는 모임이라면 사실은 내가 거기에 뭔가 이렇게 끌릴 만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죄에 대한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 또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아직 죽도록 죄나 우상을 미워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여전히 같은 의미겠지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구원으로 보셔야 돼요. 구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정말 구원이 목적이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성찬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식사를 교회 공동체가 나누었던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할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 잔 또 주의 식탁을 귀신의 잔 귀신의 이렇게 식탁과 겸하여 참여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나는 뭐 세상의 것을 안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이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탐심도 우상 숭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했는데, 정말 이 땅에 있는 지체 중에 내가 정말 죽여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 노여워한다라는 말은 질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게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면서 어떤 영역에 질투를 느끼실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요, 상대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거룩을 향한 질투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자들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당연히 우상과 세상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일서 3장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거 죄인이라서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핑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이런 찔림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관계가 친밀해야 성령의 찔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합당한 권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찔림이 있다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함으로써 정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연합한 자라면 예수님하고 연합했다면 정말 이렇게 우상과 죄와 연합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가족과 같은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며,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모임을 내가 기뻐하기보다 세상 모임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세상의 어떤 일들을 하는 데는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 가운데 즐거움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나는 지금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